주여, 친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로 또 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알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8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누셨어요. 성육신에 대한 어떤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이 결국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와 같이 되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 밖에서 창조 세계 밖에서 전능자로서 전능한 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함께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라도 함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제일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성령. 네? 성령. 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맞는데, 성령도 맞는데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자, 창조 세계 밖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함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 같이 되셨다. 우리가 되셨다. 너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근원적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고백도 바울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노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능력치가 요만큼인데 능력치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일은 내가 못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치는 이만큼인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를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우주적 신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면 그 능력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결국 우리와 같이 되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이제 그런 우리와 같이 되심이 어떻게 같이 되셨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이제 우리 보통 우물가의 여인이라 그러죠.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쪼개어서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앞부분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이제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네? 갈릴리? 예, 갈릴리. 소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가시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물론 사마리아 길로 아닌 다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그것과 다름을 그 구절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 구약에 보면 그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안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놀라움과 소위 그 위대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길인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측량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 예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그렇죠? 인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틀리워진 어떤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 위에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의 길을 이제 일부러 통과하시죠. 거기서 근데 결국 불길려로 오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여인은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굽니까? 아시는 대로 5번이군요. 5번.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렇죠? 지금 또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그 여인은 수치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 그러니까 메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해가 쨍쨍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고 계셨더라? 예수가 지나고 계셨더라. 자,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에 대한 표현을 봅시다. 목마르지 않아. 예,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길 가시다가 뭐 하다고요?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목마르죠.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럽니다, 여인에게. 자, 그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결국 예수가 성육신아, 소위 성육신이라 부르는 이제 인간이 되신, 우리처럼 되신 그 예수의 모습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피곤하고, 예수도 목마르고, 예수도 배고프고, 예수도 짜증나고. 예수님 짜증났을까, 안 났을까? 맞죠. 그렇죠. 안 났습니까? 아, 유대인들 그렇게, 진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짜증났을까, 안 났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같이 되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뭐 말씀을, 예, 뭐 소위 좀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진짜 30분 한번 내가 돌파가 아니죠. 30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이 표현을 이걸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뭐를 살고 계시다. 시간. 그렇죠. 예수는 나와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살고 계시다. 그렇죠. 결국 그 예수에게도 뭐가 있다? 인생이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여러분?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뒤로 그렇지 않나? 한 10년 뒤에 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뭐 더 뚱뚱해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홀쭉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모르죠. 네 이야기 나름이겠죠. 네가 좀 덜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런 좀 홀쭉이 되겠고, 그렇죠? 계속 이대로 처묵처묵하다 보면 더 뚱뚱하게 되겠죠. 10년 전에 제 모습과 비교하면, 그죠? 많이 쪘어요, 또. 지금 뭐 혹시나 뭐 유튜브로 혹시 옛날에 제가 고향에 부산에 있을 때 있던 사람이 저를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 인간 누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변화.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딱 시간이 멈춰버렸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얘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여전히 이후에도 그럴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10년 뒤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는 계속 믿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죠? 아, 나 예수 따위 안 믿을래,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변동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게 놓여져 있고,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방식 자체가 결국 우리가 가진 시간이 불확실성, 변동성을 가지도록 한 거죠. 자,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자유가 없어. 불확실합니까? 이렇게 하도록 짜여져 있어. 그러면 10년 뒤에 정확히 얘는 쉽게 이야기합시다. 10년 뒤에 제가 정확히 몸무게가 70kg. 할렐루야. 70kg 되면 좋겠다. 자, 70kg 딱 고정돼 있어. 자, 그러면 그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딱 70kg 가도록 정해져 있어. 그 변동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네.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이런 것은 시간은 이런 성질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운동해서 더 몸무게를 뺄 수 있겠죠, 그렇죠? 몸무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가벼운 예시가 되는데 가장 쉽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몸무게조차도 그런 변동성 위에 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거친 우리 모든 인생의 상황이나 문제들이나 어떤 우리 인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지금 내가 가게를 하고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죠, 그렇죠? 망한 데서 죄송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대박 나서 뭐 김밥 체인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그렇죠? 김밥집 때려치우고 폐지 죽고 있을 수도 있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에요. 변동성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그래 잘 안 될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놓여져 있고, 그 시간 속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불안. 그렇죠. 불안, 두려움, 염려 같은 걸 느끼죠.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안, 염려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잘 된다면 잘 될 건데 무조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시간 위에 놓여져 있고 어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다? 자유란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께 없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포기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기를 포기하셨다, 안 하셨다? 네, 포기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자유를 주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 자유를 줘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라는 현실이 나타난 것이었고,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 하나님의 죽으심이 나타나셨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는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자기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가진 이 존재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었다를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그런 모든 속성들을 가지셨으며 그걸 알고 계셨고 그 시간을 살아내셨다.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신 이 표현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럼 예수님 뿐이었는가? 그럼 하나님은 33년간만 그렇게 사셨는가? 맞다, 아니다. 자, 예수님이 가면 33년간만, 하나님은, 자, 예수님 물론 33년간 그래서 하셨죠. 우리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그것은 결국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그리 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로부터 이 십자가가 창조의 그 사건 전체에 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아들로 태어나서 33년간 인간으로의 삶을 산 그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로부터 그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사셨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창조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와 같이 되시다?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이 전체 역사를 하나의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한 부분을 사는 거고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살아내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결국 누구의 인생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시다. 누구와 같이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므로 그 역사 속의 일부를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누구의 시간 속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포되어져 있죠. 동일하게 그 시간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결국 누구의 시간에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시간은 결국 누구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신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세요, 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살아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단순하게 던져지는 어떤 수학식에 대한 답도 아니죠.
사랑은 뭐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 예, 할렐루야. 아, 오늘 끝냅시다. 이제 다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야, 너 깨달았냐? 예,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어지는 어떤 해답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숨 쉬면서 이 공기를 호흡하고 밥을 먹으면서 살이 찌고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사랑이란 것도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참 생명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니라 그것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 열심히 생각하고 추론해서 깨닫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이고 날마다 숨 쉬어야 되는 공기인 거예요. 호흡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더라를 뭐 한다고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성육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저기 뭐죠? 그 바울이 사랑을 뭐라 그러죠? 영원.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과 예언 같은 것들은 깨달으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뭔가 한순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패하겠다 그러죠. 뭐만 영원하다 그럽니까?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뭐가 아니다 그래요? 울리는 땡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좀 잘 읽읍시다 우리. 저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사랑의 천사의 말이 아니다.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하는 자도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울리는 꽹가리가 아닌 게 맞아요. 잘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도 아니며 또 뭐도 아니다 그래요. 응? 울리는 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진과 같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게 뭐가 아니라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그건 결단이죠. 예, 한순간에 타오르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한 몸을 불사를 수 있는데 근데 사랑은 그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니 사랑은 우리 노래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를 시작하죠. 여러분 오래가 뭡니까? 영원히. 시간입니다. 오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한순간을 오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라는 말이 담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시간 안에서의 언어죠. 그래서 이 오래 참다는 말이 참다는 이 말을 그냥 헬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고통이에요. 고통.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시간 안에서의 고통이다. 그 고통을 살아내는 것이 뭐다? 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라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더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더라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죠. 지금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기쁘게 좀 즐겁게 살자. 이제 그런 우리 어떤 힘듦에 대한 반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죠? 어떤 다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우리 의지로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우리 그런 고백들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잘 극복해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자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늘 우리가
넋두리를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사 김밥집 하고 있으니까 김밥집 잘 안 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김밥집 망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인스타그램. 아니 뭐 인스타그램 하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지 다른 어떤 또 직장을 옮겨보든지 다른 일들을 해보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뭐 세속을 떠나서 우리 그냥 뭐 들어갈 거예요 다? 머리 깎고 열심히 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거 힘들다고만 주눅들려 있지 말자. 힘내서 우리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다 믿고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 그렇게 뭐 녹두리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살지 말고 힘내서 희망을 보고, 그렇죠? 미래를 꿈꾸고 더 좋은 어떤 삶을, 그래 지금은 내가 매일 일에 매여서 이렇게 늘 고생하면서 살긴 살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데 이제 뭐 가기도 하고 좋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게 나쁩니까? 안 나빠. 사실 다 그래 살고 싶잖아요. 계속 개고생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뭐 개고생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늘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즐거워하면서 살고 싶죠. 그렇다 어떤 뭐 소위 이렇게 편안한 것도 돼요. 예, 편안한 삶. 평안을 떠나서 몸도 좀 편하고 그런 편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좀 돈 안 벌고 좀 돈도 조금 이제 쉽게 벌면 좋겠고 좀 여유롭게 벌면 좋겠고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속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뭐 해야 됩니까? 뭐 하셔야 돼요? 살아내는 예,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 답을 알고 계시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예, 그게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 편하든 안 편하든 그것이 무슨 삶이든 여러분이 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사는 그 시간들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러시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뭘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을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가 목말라서 무엇으로 채워도 목말라서 목마른 그 여인처럼 예수가 목마른 자로 우물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인의 그 목마름과 예수의 목마름이 함께 있다고요.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시간 속에 이미 예수가 들어가 계신 거죠. 예수의 시간이 그 여인의 시간을 품고 계시는 거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 내가 꿈꾸는 삶과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은 그것에 비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어려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라 그럽니다. 왜요?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과 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시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와 함께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원망과 짜증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조바심과 그러나 불안한 미래까지도 그런 어떤 염려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살아내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길이고 호흡하는 길이고 아는 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산을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있고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올라가면 좋겠어요? 케이블카. 할렐루야. 돈 많으면 이제 케이블카가 가는데. 하나님 근데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걸어가자. 네. 케이블카 너무 빨리 가지 않냐? 천천히 가자. 시간을 살자 그러죠. 손잡고 올라가자 그러죠. 왜요? 여러분 케이블카 타고 가면 물론 그런 거 있죠. 아주 쉽게 올라가고 보면 또 그 멋진 광경들 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 돈을 왜 벌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 돈을 더 많이 여유롭게 가지고 싶어요? 편하게 가면서 풍경집 국경에서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냥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고 어찌 보면 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손잡고 걸어가자 그러죠. 네?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손을 잡아 붙들고 걸어가시죠. 그래야 비로소 뭘 합니까? 그래 봐야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빨리 끝내라 이야기죠. 바람의 시원함을 압니다. 바람이 향기롭다는 걸 알죠. 흐르는 시냇물의 그 청량함을 깨닫습니다. 맛봅니다. 땀 냄새가 얼마나 싱거로운지를 압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놀라운 광경에는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게 무슨 명언인가? 명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러잖아요. 함께 비를 맞아 본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명언은 아닌가 봐.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함께 비를 맞아 본 자만이 무지개를 볼 자격이 있다. 함께 비를 맞아 본 사람이 무지개를 함께 볼 수 있는 볼 자격이 있다 그래요. 자, 자격이 있다 그래서 비를 맞는 게 뭐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무지개가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뭔지를 비를 맞아 본 사람만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비를 맞는 게 뭐가 됩니까?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주어졌다고요? 선물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짜증나서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은 택배 상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자신의 시간에 있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뭘 보라고? 무지개의 영광을 보라 그럽니다. 시간을 살아낸 자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합니다. 그걸 볼 자격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러지는다고 십자가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내용으로 십자가 알고 있는 것과 시간을 살아낸 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시간과 삶, 내일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직장, 그 사업처, 그 가게,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십니다.
원망스러워도 괜찮아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짜증이 밀려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물로 받으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선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지개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호흡과 양식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늘을 살아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길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고? 예, 각 사람의 분량이라 그러시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베드로가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예?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메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요한 쟤는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요한이 어떻게 될까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분량대로 그 시간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의 시간만 보여서 짜증과 원망 속에 매몰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그 한 줄기 빛을 보여주사 능히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그 목마름과 그 지침과 그 수고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시는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선물로 받아내게 되는, 그래서 함께 비를 맞아 무지개를 볼 자격에 기대와 또 감사와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